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는 1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대로 읽으면 계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앞에 나온 단어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어법에 따라서 이걸 읽어보면 계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비블로스라는 책이란 말이고 게네세우스는 탄생 또는 창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하면 족보책 또는 계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계보가 제일 앞에 나온다는 말은 이 단어를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보가 기록된 것은 역대기의 족보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것을 명심해 주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언약에 기록된 그 자손이고 메시아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에는 특별히 다윗 언약을 상기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 왕과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계보, 즉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실 분, 그 예언의 성취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1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원래 이사야 본문에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알마는 기혼이나 미혼 여부를 떠난 젊은 여성을 뜻해요. 그런데 70인역, BC 한 3세기경에 기록된 번역된 70인역에서 이 알마, 젊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젊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처녀, 파르테노스라는 처녀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젊은 여성과 처녀는 엄밀히 말해서 다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젊은 여자 알마가 낳을 하나님의 사람, 또 알마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메시아가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이 땅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들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장의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9장,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다는 내용들이 앞뒤로 포진해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 앞과 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행하실 사명, 직책 같은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끊어진 예언자적 사역을 다시 부활시킨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그러니까 바실레안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이란 뜻이지만 원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다스림 또는 하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천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늘의 다스림과 하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눈앞에 있다, 이런 선포를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자적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공의와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고 다스림이고 공의와 사랑이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 2, 3장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실 복의 근원, 복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또 그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언의 완성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예언 자체이시죠. 그 예언은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사랑을 살아내셨어요. 약자를 돌보시고 배려하고 위로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삶의 목적이 사람, 그것도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약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걸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의 얼굴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삶이, 내 존재가 임마누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느끼는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적 삶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나비, 예언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공의와 사랑에 담겨 있고, 그 공의와 사랑이 좀 추상적인 말입니다만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성경의 완성자, 성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오늘의 예언자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아 정체성, 자아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놀랍고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구현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